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거기 한번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PPT가 없어지고 이제 주보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위대한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지나간 2주 동안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그 종말론적인 그 출애굽의 여정을 준비하는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번 주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은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도 여러 가지 많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올수록, 주님이 오시는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호련히 재앙이 임하는데 해사라는 여인이 고통이 임해서 급하게 그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고통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시에 어느 때 온다는 걸 정확히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마시고 오늘 이 위대한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여호와의 군대, 제가 이 제목을 갖다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기쁜 게 뭐냐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성경의 전장들이 있죠. 그 중에 시편 91편 암송하셨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특별히 17절로부터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매일 읽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땅에서 얻은 자기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를 로마서부터 우리에게 하늘에서 온 메시지를 교회에다가 써서 7교회 서신이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가까운 때 마지막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이 세대에 예수님께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이 섞이는 7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데 절대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간단하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616. 6장서부터 16장이 본론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계시록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616. 6장서부터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16장까지 마칩니다. 그러고서 그 요한계시록의 귀한 주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배우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수천 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마지막 때에 그것이 함축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알렙서부터 타브에 이르기는 22자까지 바로 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데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 그래서 2장 3장이 교회예요. 그 다음 4장 5장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의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것을 이미 결론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21장, 22장에도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는 온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를 하늘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의 천상에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저 끝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한 몸이 되는 교회인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이미 바로 말씀을 이미 부여받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소망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 놀라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힘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우시며 70인을 세우시며 점점 사역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성령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오셨을 때 대적하는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만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몇을 뽑았어요? 12제자를 뽑아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받는 능력을 줬죠. 그래서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사탄, 이 귀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가 12명에서 또 어떻게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을 세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한 분의 예수님의 능력이 12제자 70명, 거기다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정하신 때에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는 120명이 늘어났죠. 그 120명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120명이 또 몇 명으로 늘어나요? 120명에서 3120명으로 늘어나죠. 3120명이 또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바로 812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고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2000년 동안 이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엑수시아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내 뒤에, 내 아래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크신 능력의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적들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알고 선포하고 내 신분의 정확성을 사단한테 이미 말로 얘기해 줘야만 됩니다. 이때 우리 뒤에 계신 엑수시라는 권세가 능력으로 우리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있는데 오늘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군대에게 더듬혀집니다. 부활의 권능이.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나서 밤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밤과 같은 어두운 이 세상에 밤에 여호와의 군대를 애굽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출애굽을 시켜놨습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출애굽하는 여정이 우리가 언제가 있어요? 또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왜 출애굽 여정이 필요하냐면 조금 있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핍박이 옵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교회 핍박에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우리가 홍해바다와 똑같은 유리바다,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넙니다. 그게 한자로 얘기하면 홍해예요.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구속함을 입은 우리 교회가 뭘 벗어났냐면 잘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기 15장에 바로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짐승의 수에서 벗어난 자들이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 검은 고를 가지고 출애굽기 15장의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이 이 세대에도 그러한 세상에서 출애굽시켜서 여정에 바로 마지막 때 모세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15장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직무를 맡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시면은 삶 속에 큰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 아까 봉독한 거지만 출애굽기 12장 41절 한 구절만 간단하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바라보시면서 그 당시와 같은 출애굽하는 여정이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신 것과 같이 이 세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뜻이 뭐냐면 테이테토스라는 이 군사란 용사를 얘기해요. 무장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은 좋은 아름다운 군사,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힘있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근데 군사들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대적과 마귀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편 40편 5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먼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이게 너무나 커서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고 싶어하는 것들 베푸신 것들이 엄청나게 커서 그 수가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늘 바로 위대한 부활의 권능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5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생각도 많도소이다.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행하신 기적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생 과정에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잊어먹고 있어요.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대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 하나를 깨닫고 가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훈련시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바로 어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랑 합해서 2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바로 어린 나이 점심 싸운 바로 오병이어 떡 5개 조그만 메루치 같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받아다가 나눠준 거예요. 그 몇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게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손에는 바로 오늘도 셀 수 없는 기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축복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강주기가 나왔어요?
12광줄이나 남았던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12광줄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너희는 배를 타고 먼저 저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셨어요.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들은 세상의 바다를 노을져 가요. 그러다가 뭘 만났어요? 폭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에 무슨 파탄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귀 새끼들은 우리에게 사탄 얘기하기를, 그거 봐, 하나님이 네가 과거에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돌려보내주는 거야. 사탄은 말하기를, 그거 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폭풍을 닥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보러 건너가라고 했는데 명령을 받아서 그 힘은 이렇게 저 가버나움으로 힘들게 노을져 갔는데 폭풍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애를 썼지만 건너가지 못하고 폭풍을 만나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나간 오병이의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0편 5절처럼 여러분들에게 셀 수도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조금 전에 기적의 빵이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 12광주리가 나왔으니까 기적의 생선 수만 명이 먹은 그 조그만 생선이 어딘가 주머니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먹었어요. 문제가 닥치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서, 그리고 죽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선 배에 올라타셨어요. 폭풍은 잠잠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왜?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얘기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훈련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뼈아픈 고통이 있어요. 병석에 누워서 오랫동안 신음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폭풍처럼 닥쳐요. 그때요,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연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기적을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이 시간이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축복의 자리, 그리고 승진의 자리에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해 놓은 거 있죠. 에베소서 1장 오늘 짧게만 19절로부터 21절 그거만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그거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봉독하시기 전에 이제 많이 봉독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향하여 교회를 위해 써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받았어요. 써놓은 건데 이게 구약의 요엘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마지막 때 교회에다가 부어주시는 폭풍과 같은 능력처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순절 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부어주고 싶어하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깨달음을 주셨어요. 학개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성전이 이루어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세대에 이 권능이 임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오늘 깨달음을 주시려고. 자,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암송 다 하시죠? 그거 보지 마시고 한번 고개를 좀 바라보시며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그를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니 만물하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 중에 온 세대를 통해서 신구약을 합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에요. 여기에 5가지 능력이 나오죠. 이스쿠스, 크라토스, 메가토스, 에너레기아, 두나미스. 이 능력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기억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왜 기도해서 하셨어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려운 말씀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이 시대에 큰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모릅니다. 구약으로 가면 그거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놀라운 3가지의 목적이 있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가까웠어요. 지금 무엇이며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읽은 3번째, 그의 힘의 판토카라토르 엘샤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랬어요. 이 능력이 저는 몰랐는데 언제 있었는가? 구약에 바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호지가 읽을 때 학개서를 읽으니까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에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갔다 오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바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진동시키는 능력을 이 땅에 베풀리라는 약속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능력이 우리 세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여태까지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면 이 능력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써져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자,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바로 호세아서 6장 3절을 써놨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봉독하시면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한 가지 딱 와닿는 게 뭐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기도와 실제적인 기도를 했어요. 이제 자,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힘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자. 야다라는 이 안다는 것은 에피고노시스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교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몰라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라. 왜?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아멘. 이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했어요 벌써.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돼요. 그 야다라는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놓은 에베소서 1장의 실제적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체험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거기에 오순절날에 날이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에 임하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의 혀에 가라진 것처럼 바람과 불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 술에 취해서 나는 없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오순절 날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 이 세대에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강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9절을 바라보면 거기 오른쪽에 바라보세요. 거기서 이 땅에 계시록 4장에 에스겔이 바라본 에스겔서 1장서부터 바라본 에스겔의 환상이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환상과 이 시대에 임할 환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이 시대에 임할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바로 폭풍처럼 휘어리 바람처럼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룹들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선 37장 9절의 역사가, 오순절날 2000년 전의 역사가 이 세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9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로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증거하는 교회예요. 바로 예수의 증거는 바로 대언하는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영을 받았어요. 예언이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은사 중에 예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예언은, 예라는 뜻은 은행에 통장에 돈을 맡길 예금자예요. 예자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에베소서 1장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 안에 예금시켜 놨어요. 이 예금시켜 놓은 말씀을 말로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원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말씀을 선포를 해버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 성령님께서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바로 에스겔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의 교회가 사방에 있는 바람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봤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의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 그리고 또 있어요. 여호와의 7 등불을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7 영이 있어요. 에스겔이 마지막 세대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대에 이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세대에 임하신다는 것을 바로 예언자의 말씀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세대의 이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도닥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이 예수님처럼 이제 함께 중보기도 팀들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성령의 불 붙이는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아멘. 같이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환자들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피난민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려워진 타이완이나 티벳이나 또 중국, 러시아에 이 복음이 전해달라고 함께 중보기도의 불을 붙이며 교회가 예수님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능을 받는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7교회에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면 우리 죄는 완전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과 합하여 나쁜 일을 했거나 술 취하고 방탕한 일에 관심이 쏠렸던 일, 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회개는 마음이 변화돼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결말이 볼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 권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학개서 2장 6절이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한력 없이 주옵소서. 오순절날에 보다 더 큰 성령,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의 그 능력보다도 구약에 나타난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 나타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하리라는 구약의 엘리야가 하늘 재단에서 보며 그들도 놀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이 권능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끌어버릴 게 있어요. 바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오는 첫사랑을 버렸구나. 이 첫사랑을 다시 찾는 시간 가집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가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첫사랑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저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상을 바라보면 온 자연의 나무의 흔들림까지도 꽃들까지도 나에게 인사하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요. 교회 가서 밤새며 봉사할 적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들 바라보면 그런 일이 많았어요. 과거에 제가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불체험을 했던지 정말로 있던 물질
시간 주님께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뭔가 내 생활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조그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직장이나 또 형제간이나 부모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첫사랑 때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내가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고 얼마나 큰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이 어느덧이 사라져버리고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책망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가서 8장까지 있어요. 8장 5절을 읽어보면 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자가 교회인데 바로 거친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올라온 여인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 저희의 기울어진 것을 일으키세요. 주세요.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기울어졌어요. 과거에 중독으로 또 돌아간 사람들 많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 호색과 음란함으로 돌아가서 그것과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아가서 8장 5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거친 세상에서 바로 열심히 주님께로 다가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 첫사랑을 내가 지금 깨닫네요. 그 뜨거웠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러워진 이 마음, 기울어진 우리 가정, 기울어진 내 몸,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간 과거의 모든 기울어진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첫사랑을 다시 찾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선 이제 눈을 잠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선 부활의 권능으로 군대들에게 돌입해주는 이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더듬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이 예언했고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 선지가 예언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11장 32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타락한 채로 놔둘 것이다. 이 마지막 세대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더듬기로 첫사랑을 찾은 자들에게는 내가 힘을 주어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용맹을 바라는 군대가 되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첫사랑을 다시 찾습니다. 어느 땐가 내 생활이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땐가 제가 옛사람을 찾아가며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음란과 호색을 쫓으며 투기와 분쟁을 쫓아갔습니다. 이 시간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제가 고백하며 죄를 자백하며 제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지 못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들 이 시간 자백하고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받은 죄를 사함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이 고난주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누룩이 우리 집안에 있었고 누룩과 같은 악독하고 괴악한 생각으로 행동한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영원히 함께 있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첫사랑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큰 부활의 권능을 더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직무를 맡기신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